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실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고 얻되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엇으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리고 다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실로 전하는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은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연이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모습으로 오셨지만, 즉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다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양이 없고 어둠이 계속 된다면 이 땅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땅은 절대 존재하지 못하고 모든 생물, 모든 식물, 또 모든 일들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고 썩어버리고 다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모습과 또한 현재 그 모습을 왜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몇천 년 동안 말씀을 하시고 또 오시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몇천 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하실지, 아니면 혹 짧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이란 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따져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닷없는 불의의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호련히 무엇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높은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변화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고, 거룩한 땅이니 발을 벗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 제자는 12제자 중에 어떠한 제자들인가? 베드로는 이미 수석 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강직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홍수가, 어떠한 비바람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 없는 튼튼한 반석입니다.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든가 우리가 서 있다든가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된다면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영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요한과 함께 보아너게라는 그런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서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시편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이런 제자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 땅에 외롭게 쓸쓸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로부터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든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든든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 곁에 세 제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또 12제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앞으로의 나의 삶과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말씀, 즉 생명을 위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혹 행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는 있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의심치 않고 잘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를 것이고, 또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육적 삶이 아니요 영적 삶이, 이렇게 육적 삶인 우리가 영적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과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 되신 그의 얼굴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즉 불을 켜고 빛을 비추면 사물을 다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분별해지고 영의 삶을 분별하고 육의 삶도 분별해서 선에서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에서 선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세상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로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믿고 참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생명을 찾아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귀한 것도 다 포기하고 생명의 빛만을, 즉 생명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번역성경, 직역성경, 원문 직역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가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의 옷들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와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빛으로 변하더니 그 빛으로 변하신 그 예수의 모습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의 그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제사를 지내듯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생명의 피, 생명을 대신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라졌었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 모세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먼저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생명으로 보면은 그 모세는 그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실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음성으로 대화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엘리야는 예언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놓고 그리 시냇가를 가 있다가 까마귀가 날라다준 음식을 먹고서 그 다음에 그 물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이상을 거기서 그 한 줌 남은 가루로 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3년을 먹고 버텼어요. 왜? 거가 숨어 있지 않으면 아합 왕이 그를 찾아서 죽일 거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거가 사렙다 과부 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그들을 이렇게 갈렙산에서 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850명을 죽이잖아요.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악된 이스라엘의 죄악된 것을 척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불에 단번에 타버리면 진짜 신이고 제물이 기도를 해가지고 타지 않는 것은 가짜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신들이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물까지 붓고 제물에다가 물 붓으면 나무가 탈 수가 없잖아요. 제물도 못하고. 그런데 물을 흠뻑 부었어요. 그렇게 붓고서도 다 하나님이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는 불병거를 두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반드시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고 나라를 변하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저버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영접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되려는 염려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누구라는 걸, 즉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은사의 대표자 즉 엘리야죠. 엘리야와 또 예수님, 그 중에 모두 다 그들이 사역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말씀을 대표해서 적어주고 내려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믿지를 못하고 그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로 갔지만 대표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엘리야나 모세가 얘기한다고 말하면 이스라엘밖에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즉 태양이 비쳐야 지구 절반이 비춰지듯이 예수님이 오셔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비춰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게 빛의 얼굴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빛 가운데, 그 흰 옷 가운데, 그 옷이 생명의 빛인데, 그 우리 죄사함을 받은 그 옷인데, 거룩한 옷이지 않습니까? 그 옷에는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을, 이 말을 믿고 믿는 자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말을 믿지 않고 흘러 넘기는 자는 나중에 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빛들로 나타낸다. 우리가 빛을 비춰서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고 우리의 말씨가, 행동이 모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빛의 말씀을 전해놓고 하는 행동은 어둠에서 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는 참으로 순수하게 잘 믿고 의지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성경의 그 대표성을 가진 편지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들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게 큰 효력을 발행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즉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디셉 사람 그 엘리야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즉 BC 858년경에 아합 왕 때에 그 바알신 400명, 아까 얘기했죠. 아세라 그 신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살이 지고 배가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요즘은 의자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의자에 앉지 뭐 땅에 앉습니까? 무릎 꿇는 건 뭐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이사야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즉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거듭나지 못한 생각을 오늘 또한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이 셋이 다 따로따로 있게 되는 거죠. 이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이상 이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치 일반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그 시기가 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도록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이 채찍으로 고난도 주시고 또 괴로움 또 역경도 주시지만 그때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회복시켜달라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가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베드로는 육신의 땅에 눈으로 보는 자기의 생각에 젖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만 유난히 우리가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대개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3번은 아닐는지 몰라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렇게 장담하고 혼장담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요. 우리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부인 않을 것이라고요? 나는 부인 않는다고요? 그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 베드로도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부인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부인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부인하지 않겠다 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런 시험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죄짓지 않고 또 만약에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즉 거룩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5절에 그랬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몇 군데 돼요.
마가복음에서도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떻게 돼요?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더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모든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또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쓴 모든 글, 제자들이 쓴 모든 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서 이렇게 쓰셨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즉 모세와 엘리야가 빛난 모습으로 그렇게 있고 또 하늘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전부 빛이죠.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생명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즉 태양의 빛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 태양의 빛이 세상을 살게 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건 태양의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게 하셔서 태양의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숨을 쉬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코 막고 어떻게 하루 살 수 있어요? 1시간을 살 수 있어요. 단 30분도 못 살고 3분 이상 참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숨 못 쉬면. 그런데 귀한 걸 귀한 거로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그런데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훔쳐갔다가 아주 다 죽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싸움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다 이기니까 자기들이 그 필요한 물건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법궤를 가져다가서 자기들 신당에다가 놓으니까 그 신당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다 죽고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내는데 그 젖되지 않은 소로 인해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소구르마죠. 소구르마를 새로 짜가지고 거기에 금쥐를 담아서 법궤와 함께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용서될까봐. 또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래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죠.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하를 다스리신다라는 천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말씀만 하면 다 순종을 하는데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빨리.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있어서. 사단에게 세뇌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러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시더라고 말이야. 그래, 즉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야 돼요.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믿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을 믿죠. 또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죠. 뭐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그걸 지켜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사함 받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우리 항상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묘하게도 그렇게 치고 가고 자동차를 치고 가지 않나. 그래도 크게 안 다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데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말씀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즉 말씀이 생각이 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또한 좋은 일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울 때까지 즉 오늘 변화되신 즉 주님의 모습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난다.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야 돼. 아멘. 또 주의 그 빛인 얼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세요. 그래서 얼굴을 비추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지 못했죠. 왜? 너무 길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모든 말씀을 다 따라야 되겠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가 될까 말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시편 1편의 모든 말씀이 다 기억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쪽에서는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으로 자꾸 또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떠넘기는 거죠. 물러가라.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할 때 율법알이 잊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 익숙지 못해 좀 혼돈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시청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원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